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전도서 10장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 있었던 전도서 10장 1절하고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4절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부자들이 낮은 주위에 앉는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헐련장이 부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며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이번 주는 계속 지혜자 또는 우매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 특별히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머리가 이렇게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지혜자가 아니고 IQ가 높아서 지혜자가 아니죠. 아무리 학위가 많고 공부를 잘하고 IQ가 높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좋은 학벌을 갖고 있어도 또 한편으로 자기의 부모를 몰라보는 사람, 자기의 부모를 막대하는 사람 또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혜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지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의 근본을 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혜자의 삶에 우리는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8장, 9장에서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10장은 우매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성경은 우매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우매한 자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매한 자의 특징 4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우매한 자는 작은 죄를 무시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기서 이 향기름은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귀한 향유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거룩한 용도로 구별되어진 이 귀한 향유가 죽은 파리 하나가 빠져서 죽은 상태로 그렇게 계속 있게 되면 그 귀한 향기름이 이제 썩게 돼서 향기름을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파리는 하찮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또 하찮은 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별것 아닌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그냥 작은 일, 별것 아닌 일, 좋은 일은 아니지만 별로 이제 별다르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지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죄는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받은 달란트가 많고 장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선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죽은 파리가 혹시 썩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안심할 게 아니라 이 정도쯤이야, 좀 나중에 하지라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죄에 잠식당하게 되는 것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금방 퍼지듯이 이 작은 죄가 쌓일 때, 이 작은 죄들을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작은 죄들이 결국 우리 온 몸에 퍼지게 되어서 악취나는 사람으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한 자는
이렇게 작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내버려 둠을 통해서 자기 전체를 상하게 만드는 자, 이것이 우매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됩니다. 우매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감정을 따라 행동합니다. 전도서 10장 4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의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래서 공손함이란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은 후에 평온한 상태가 된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권세자가 자신을 향해 화를 내거나 분노할 때 어떤 저항하는 마음, 나도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혹은 직위를 버리고 곧바로 거기를 떠나지 말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겸손하게 어떤 권위자가, 내 상사가 분노했을 때 그것을 좀 받아주고 섣불리 자신의 자리를 옮기지 말라고 성경은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떠오를 때 그 감정들을 잠깐 억누르고 그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 침착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매자는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해버립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윗사람이 화나게 할 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감정이 격해지게 되는데 그때 결정하지 말고 우리는 침착하게 생각하기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감정이 격하게 나를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내리고 바로바로 내리는 어떤 판단은 우리 삶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도서가 말하는 주권자는요, 물론 아까는 우리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상사, 우리 권위자를 말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기도 합니다. 잘 이해가 가지도 않고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서운함과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출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오히려 반대로, 고의적으로 반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함받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싫었던 요나 선지자는 그 반대 방향,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지요. 무려 선지자식이나 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싫을 수 있겠지만 선지자라면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묻고 나갔어야 하는데, 요나는 그냥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이끌려서 행동에 옮겨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 억울하게 느껴지는 순간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있는 드러나는 어떤 감정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것이 내 감정을, 내 행동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매한 자의 특징 세 번째는요, 허락하신 것 이상을 원합니다. 전도서 10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자, 먼저 6절에서 이 부자는요, 이 앞에 있는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들,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지만 우매한 사람과 대조되는 그런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낮은 지위에 있다. 우매한 자가 오히려 높은 지위에 있고, 이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낮은 지위에 있는 이런 현실을 비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 이전에 그때의 왕들과 그리고 귀족들은요, 뭘 타고 다녔냐면 노새 혹은 나귀, 존귀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노새나 나귀를 타고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이제 경제가 더 커지고 외국과 교역이 시작되면서 애굽에서 이제 말을 수입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솔로몬 왕 시대 이후로 왕이나 귀족들이 그때부터 말을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입한 말, 이 귀한 말을 종이 타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자가, 어떤 자격이 없는 자가 영광이나 존귀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세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 부정을 저질렀건 뇌물을 주었건 어떤 방식을 취해서 갑자기 자기가 얻을 것 이상의 것들을 취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결국 그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우매한 사람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1달란트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1달란트가 적합한 사람이 5달란트를 욕심내게 되면 물론 5달란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무리해서 욕심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5달란트를 얻어내는 기적을 써 내려갈 수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가 얻은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의 우매함만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더 높은 재물,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누릴 수 없다면,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내 자녀라도 좀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됐건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됐건 우리가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전에요, 우리가 더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깊은 영성과 지혜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령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영성에 갖춰진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나에게 깊은 영성이나 지혜가 없는 채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은요, 도리어 나의 우매함만, 나의 부족함만 온 세상 천하에 다 드러내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과 지혜 없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내 욕심대로 취하게 되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그것에 자족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맡겨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영성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매한 자의 특징, 마지막은요, 남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남을 중상모략하려면요, 그것도 머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머리가 잘 돌아가야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할 수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사람, 담을 허는 사람, 돈을 떠내는 사람, 나무를 쪼개는 사람 다 그와 같이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을 다 비유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담을 헌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포도원이나 밭 등 남의 것들의 담장을 허무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남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담을 허는 자, 그 자리에 담을 허는 그 자리에 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요, 예전에는 자신의 땅을 표시할 때 큰 돌을 이렇게 세워서 경계석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자기의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그 돌을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내 땅을 더 넓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를 쪼개는 자는 다른 이의 나무를 취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이고 악을 꾸미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남을 궁극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목적으로 웅덩이를 파놓고 내가 어떤 잔꾀를 내가 부리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이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7편 15절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드는 함정에 빠졌도다. 잠언 26장 27절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죠. 하만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총리 대신이었을 때 소수 민족인 이스라엘 출신이었던 모르드게가 왕의 신임을 얻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뿐만 아니라 그의 출신인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는 미리 50규빗이 되는, 50규빗이면 지금으로 치면 22.3m 정도 되는 높은 장대를 준비해서 내가 반드시 저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음모는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모르드게를 매달려던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이 매달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 다른 사람들이 받는 존경, 영광, 부와 명예, 그것들을 너무 배 아파서 시기해서 거꾸로 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중상모략까지는 안 가더라도 또 우리가 쉽게 하는 것들이 있죠. 기독교인들도 쉽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가십, 우리가 그것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중상모략을 하거나 가십을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깎아내리고 넘어뜨리려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그대로 당하게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남을 더 세워주고 남을 더 높여주고 다른 이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거든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우매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0절에서 그럼 이런 우매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자가 될 수 있는지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도끼와 같은 철 연장으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요, 그 날이 무뎌지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하기 전에 나를 먼저 갈아놓고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지요. 혹은 중간에 나를 갈 수 있도록 그 도구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나무 베는 일에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무를 계속 부지런히 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 사람은 중간중간 일을 쉬면서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할당된 양을 받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누가 먼저 일을 끝냈겠습니까? 중간에 좀 쉰 사람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를 벤 사람보다 더 빨리 일을 끝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 쉬었던 사람은요, 그냥 놀면서 쉰 것이 아니라 그 쉬는 시간 동안 자신의 도끼에 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일을 멈추고 도끼에 날을 갈았던 사람이 더 빨리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연장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연장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주신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죠. 내가 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냥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것들은 결국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것들을 우리가 중간중간 우리가 나를 갈듯 잘 갈아 주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연장을 갈지 않고 열심히만 살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너무나 피곤한 저와 여러분이 왜 이 금요일 저녁 이곳에 와 있습니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를 갈러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없이, 우리가 기도 없이, 말씀 묵상 없이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침체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 예배를 너무 사모하며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나를 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새로 공급하시는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지혜자로 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뎌진 것들, 우리가 낡은 것들, 뭔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갈면서 좀 우리를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다시 뛰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할 것도 없이 처음에 이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충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또 충만해져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를 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니 부요함이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한 번 더 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잘 베어내던 도끼도 계속 사용하면 점점 그 날이 무뎌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좋은 도끼냐, 내가 얼마나 달란트를 많이 갖고 있느냐 보다 내가 중간중간 그 도끼 날을 손보고 갈 수 있느냐. 쉬었다 가면, 잠깐 멈췄다 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서 자꾸 도끼질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쉬지 않고 자꾸 해야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남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열심히만 사는 인생이 있는데요,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살면 그래도 내가 뭐가 하는 것 같아서 그것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로 계속해서 우리를 기름칠하면서 우리를 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무뎌지지 않고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 영적으로 민감하고 분별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 내가 잠시 멈춰서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무뎌진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름칠하며 나아가는 그런 현명한 자의 삶을 주님, 내가 살도록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바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 너무 열심히 사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바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했던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만 살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아무리 잘 베는 도끼라도 계속 사용하면 그냥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약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멈춰진 상태에서 도끼날을 갈아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열심히 맡겨진 사역만 드립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멈추어서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멈추어서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쳐있지만, 우리는 피곤하지만, 우리의 도끼의 날을 갈기 위해서 무뎌진 우리의 영, 어느덧 투박해져 버린 여러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을 갈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속을 기름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닦아 주시옵소서. 무뎌진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한 곳을, 우리의 마음이 힘든 곳을, 지쳐있는 그곳을 아시는 주님,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필요한 그곳 가운데 오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름칠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상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이 밤 가운데, 오늘 깊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주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쁨을 되찾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멈춰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들이대는 것이 아니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멈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심령에 지쳐있고 닳아있고 고장나있고 부러져 있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하나님, 우리 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필요한 곳마다 밴드지를 붙여 주시옵소서. 연고도 발라 주시옵소서. 기름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정확한 곳을 아무데나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향방도 모른 채 우리가 허공에다가 우리가 팔을 휘두르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으로 설령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의 영성이 깊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멈춰서 우리가 기름칠 되지 못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게 되죠. 우리 기분이 좀 좋을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분이 좀 나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완전히 또 뒤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요동치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 감정이 나를 이끌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깊은 영성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심어지는 어떤 잘못된 감정과 유혹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성령의 통치만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자꾸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즉흥적으로 내 마음이 말하는 대로 사단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요동치고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데, 그런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감정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순간적인 기분으로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우매한 자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감정대로 하나님 요동치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이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고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나를 지배하실 때까지, 하나님 그 감정이 소용돌이 치를 때는 내가 기다리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그것들이 물러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들어와 주가 나의 주되심을 하나님 인정될 때까지, 그 주가 나의 주되심을 다시 되찾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가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함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내 마음을 주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결정과 내가 믿어야 될 한 발걸음이 다 주님의 것이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무뎌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과 중점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께서 말씀은 그것을 듣고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원하고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탐심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그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한 대로 그만큼 달란트도 주시고 우리의 그릇의 크기도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이상을 꿈꾸기보다 먼저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들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갖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성을 주시고 그것들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허락된 것 이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 욕심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리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얻게 되면 잠시 기쁠 것 같지만 세상에 나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세상의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내 그릇, 나에게 준 달란트가 무엇인지, 얼마나 것인지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받은 것들을 어떻게 더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렇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깊은 영성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내가 정확히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내 그릇은 얼마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고 먼저는 내가 그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기를 먼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나에게 주어진 것만큼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깊은 영성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깊은 영성을 나에게 달라고, 지혜롭게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알려달라고 내가 깨우치도록 그렇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들으셔서 더 멀리 더 깊은 곳에 갈 수 있겠지만 먼저는 내가 가진 것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엉뚱하게 자꾸 내가 이상의 것들,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자꾸 남의 것들, 더 좋아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살 수 있는데,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남의 것 쳐다보느라, 더 욕심내느라 지금 주어진 것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결한 깨끗한 그릇으로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 그릇을 내 마음대로 넓히려고 하기 전에 내 그릇을 깨끗하게 닦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내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나님 무엇이든지 부으시는 대로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것만으로도 매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을 깨끗하게 하고 내 영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부어지고 채워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 밤에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그릇이면 어떻고 내가 동그릇이면 어떻고 하나님 내가 나무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어진 것들로 채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먼저 채우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밤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여야겠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로 부어주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오늘 이 밤에 하늘의 것들로 나를 채워주시고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동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 마음이 가득 부어지며 채워지며 경건해지며 하나님 깨끗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참 샤프하고 날카롭게 참 무엇을 하든 잘 배워내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주어진 일이 바쁘다 보니,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맡겨진 일들에 몰두하다 보니 우리가 중간중간 멈춰서서
우리가 나를 가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멈추어 서서 다시 한번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빚어가도록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부족한 것, 무뎌진 부분들, 나도 모르게 닳아진 부분들, 그걸 계속 사용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는데, 닳아진 것도 모른 채, 무뎌진 채도 모른 채 그냥 힘들게 베어지지도 않는 나무, 토끼가 망가져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땀만 흘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바쁘게 사는 것도, 그것이 나에게 위안을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 가지를 해도 하나님 깊은 영성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나를 갈면서 충만해진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만, 때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나쁜 마음, 교만한 마음, 나도 모르게 나를 주인으로 자꾸 세워가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나를 휘어잡고 있는데, 주님 멈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내가 어느덧 왕 위에 올라가 있으면 나를 좀 끌어내리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왕 위에 다시 세워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감정대로 떠오르는 대로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먼저는 자족하면서 나를 기꺼이 내어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이미 예정하신 만큼 내어드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무뎌진 것들을, 우리의 상처난 것들을, 고장난 부분들을 찾아오셔서 이 시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발라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샤프해진 나를 세워진 날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항상 진실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께,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께,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치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치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죽은 파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한 향유에 빠져 있으면 파리 한 마리가 온 향유를 다 오염시켜 결국 예배에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들 우리가 무시하면, 그 정도야 하고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 작은 죄가 결국 누룩처럼 번져 우리 온 생각과 마음을 집어삼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에서 기도했던 것들, 우리에게 무뎌지는 것들이 결국 이 작은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넘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우리가 큰 죄들, 큰 문제들은 우리가 참 기도하기 쉽지만 작은 것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덮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님 이 시간 나의 작은 것들, 내가 너무 작아서 때로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좀 가르쳐 달라고, 나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좀 다루고 해결받고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오니 오셔서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 정도쯤, 작은 것 하나쯤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그 정도는 그냥 다 하는 거라서, 그 정도는 크게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니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있을 텐데, 주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것들부터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고 엄청난 일들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돌이켜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들, 티끌만한 작은 죄들,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들, 우리가 이것쯤이야 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일이 커지면 그때 가서 내가 맡겠다 하는 것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성령님 반드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 오늘 이 밤 통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분명히 이 작은 틈 하나가 온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에 너무 빨리 퍼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얼럿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것들부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작은 거라도 우리가 생각만 하고 그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 내가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부터 이 시간 내어놓기를 원하고, 이 작은 누를 정말 핀셋처럼 하나하나 집어내어 하나님 다 뽑아가 주시려고 하나님의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의회나무교회 공동체는 운동회가 저 아래에서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성숙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같은 팀 아이들이 그 나이면 막 이기고 싶고 막 경쟁해서 막 흥분해서 조금 실수하거나 그러면 막 혼내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기 쉬운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실수해도 혼내기보다 서로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잘하면 오히려 잘한 것에 대해 박수 쳐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요, 어른들은 이기고 싶어서, 남을 이기고 싶어서 때로 함정을 파기도 하고 남의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남을 위해 파놓은 함정은 결국 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는 가십은 또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 직장에서 함께하는 분들, 우리 그분들을 좀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의 공동체 식구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결국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가족들을, 이웃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품에 안으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같이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이들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이들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여 이들의 보는 길, 바른 길로 올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회자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동료들을, 직장 동료들을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여 그들을 주여 우리가 혹여라도 그들에 대해 품었던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하셨던 안 좋은 말들, 우리의 가십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직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축복하는 하나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그들을 향해 손 뻗어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볼 때 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들을 함께 똑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가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때 주여 그 마음이 같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들을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그들을 마음껏 이 시간 축복하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많은 삶이 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여 그런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이 되어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한다주에 온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다주를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야 되는 영혼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깊은 마음으로 가지고 애달픈 마음으로 정말 영혼들을 향해 부르짖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며 그 영혼들을 축복하며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이 다시 주께 돌아와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이 영혼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한 영혼이, 이 불쌍한 영혼이 다시 주께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다시 주께 돌아와야 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영혼들이 다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살려주시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하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정말 이 영혼들을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 이름 앞에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이 정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들 가운데 브레이크루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들을 살려 하나님, 그 인생들을 살려 아버지, 그 인생들을 살려 빛을 주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그 영혼들에 대한 부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파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 작아서 그 정도는 무시해도 될 것 같아서, 그걸 놔둔다고 당장 큰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결국 우리가 그것들이 정말 작은 누룩이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정말 현미경을 들이대듯 우리 내 안의 상태를, 내 안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작은 것들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다른 이들 더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겪어도 오히려 그 영혼을 향해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때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그 영혼들을 이제는 살려 주옵소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더 큰 마음이 부어져서 한 영혼이 아니라 두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말씀하신 것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를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인생길이 날마다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고 깊은 산 속에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막 스스로 헤쳐가려고 하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쉽게 갔으면 하는 마음에 자꾸 다른 길로, 더 넓은 길로 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지지 않고 결국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갑시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 길을 걷다 보니 남들보다 때로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길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기도를 하는 동안 혹시 여러분들 원하시면, 그냥 마음 허락하시면, 그냥 나는 누군가 왠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 같다 그러면 원하시는 분 앞에 찾아가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평탄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안갯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헤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을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길, 더 편한 길, 더 쉬운 길이 있지는 않나 우리가 자꾸 딴 길을, 다른 데 눈길 두지 않기를 원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견고하게 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이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길이, 좀 어려운 이 길이 내가 오늘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정말 낙담이 되고 힘들고 마음이 지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아무튼 하나님, 좀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다른 데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미는 그 손길, 그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생 속에 주저앉아 울고 싶어 있는 우리들 있다면 찾아가 주소서. 네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끝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중간에 다른 길로 새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걸 보여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향해 걸어가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하나님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더 쉬운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고, 아니야,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는 아니라고, 더 좋아 보여도 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그 가시밭길로, 하나님 그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이 하나님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놓치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들 때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리로도 못 가고 저리로도 못 가고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참 그럴 때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이죠. 인정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고 잘한다고 칭찬하지도 않는 그런 길이지만, 주님 허락하신 그 길로 우리가 가게 하옵소서. 때로 좀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벗어버리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남들은 저렇게 즐거워하며 더 누리며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외국인처럼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청직이 아닙니까? 하나님, 자꾸 우리가 가는 길을 넓히고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더 좁은 길을 더 잘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또 우리 함께 가는 동역자들 바라보며 때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그들을 끌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면서 주님 허락하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 45분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한 4분 정도 좀 침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네, 기도하지 말고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